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이라. 아멘. 부활의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변화하여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슬픈 것은 슬퍼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지라도 그 사랑하는 이에 시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슬퍼할 대상을 놓고 슬퍼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없으면, 시신이 없으면 슬퍼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왕양어선을 타고 이제 고기를 잡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통지만 날라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시신이 있어야 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애통이라도 하고 하나는 원망이라도 하고 이럴 텐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 내가 내 아들의 시신을 봐야만, 그래야만 내가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들 안 죽었다. 왜 아들이 안 죽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왜 아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슬픔을, 가슴 속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울음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쏟아내지 못하고 일평생 그 슬픔을 가슴 속에 담고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슬픔을 눈물로서, 애통함으로써 풀어낼 수 없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시다는 것은 슬퍼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보다 앞서 천사들도 마리아에게 부르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산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었더라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내 말을 믿었다면, 네가 그 복음을 믿고 네 마음 가운데 간직했다면 네가 이렇게 울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네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네가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하였기에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나 슬픔을 당하면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가 그때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이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는데도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요, 참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리아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책망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저 이름만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평소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을 경험한 적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큰 슬픔 속에서 큰 위로, 큰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구분했어요. 마리아야 부를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마리아 부르는데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부르시던 그 이름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리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마리아가 가장 그리워하던 표현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사모합니까? 저는요,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부르시는 실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실족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하고, 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서 실족할 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족해도, 이렇게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전 주님께서 위기 때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면 다시 그때의 음성을 듣게 해요. 아들아,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내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내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인생의 큰 시련이 올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 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오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오신 자는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로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죠? 성경에서는요, 성경 당시에는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소유였고 결혼하고는 남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제자로 불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껴놓고 요한을 제껴놓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목사라는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라는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의 직분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주님은요,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감리교 감독회장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종이 있다면 주님은 제일 먼저 그 여종을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남자의 소유로 여겨지던 때에 귀신도 한두 귀신도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으면 사람 집도 못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서산인데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미친 여자죠. 그 집에도 살지 못하고 남 담벼락 밑에 그 지붕 덮는 뭐예요, 이렇게 굴퉁굴퉁한 양철 슬레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2개인가 3개가 기울여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분들이 대우받는 게 그런 거였어요. 왜 그분에게 가족이 없었겠어요? 왜 그분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양철반으로 그냥 그 햇빛만 가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대우해주는 자를 만났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처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막달리아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슬픔도 그렇게 크고 깊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남들보다 드릴 게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주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아직도 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